참으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찬양이 은혜가 되시지요? 그럼 박수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찬양이 참 좋은 곡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후 예배에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틀비틀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충만함으로 오늘 한 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새 힘을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고로 이달 31일 2017년도 10월 31일이 그 일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이 되는 날입니다. 500년이. 여러분 가운데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나눌 때 목사님, 하루하루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제 일도 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500년 전 일을 기억하시라니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안정리 일도 생각하기 머리 복잡해 죽겠구만. 저 멀리 유럽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물으시니 너무하시옵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저희 처가의 조카들이 10 조카들이 있는데 어제가 그들 중에 하나, 소위 처가의 집안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장손의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할머니가 생일날을 모르는 거예요. 야야, 5 아들 내외들도 이제는 내가 80이 넘어가지고 기억하기가 힘든데 10 조카 생일을 내가 어찌 기억한단 말이냐. 나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찬성표 던졌어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나이 80 넘어가지고 그 많은 생일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는가요? 바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과거,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또 내 동네 일도 바빠 죽겠는데 저 멀리 남의 나라 일까지 챙긴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맞아요. 힘든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병을 앓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 병은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병 중에 제일 서글픈 병이 있다면은 어떤 병일까요? 서글픈 병. 저는 개인적으로 서글픈 병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증, 치매에 든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기억상실증 같은 경우 외적으로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치매는 물론 노년에 오는 거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억상실증이나 치매, 결국은 기억을 잃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차곡차곡 있어왔던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20대, 30대, 40대, 50대 그 가운데는 잊고 싶은 왼수 같은
너무나도 힘든 기억들. 그래서 그거는 뭐라도 먹고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 상실증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는 생각하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해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함께 기억했던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내 안에서 지워지는 거고요. 그게 최종 단계에서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이름을 잃어버린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고 서글픈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좋으나 싫으나 과거의 산물이에요. 지난 세월이 쌓여와서 오늘이 있는 것이지 지난 세월이 없는 오늘이 짜잔 하늘에서 또 나타났어요라고 하는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정리된 태도, 그 과거에 대한 나 자신의 내 인생은 내가 이렇지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부모를 만난 기억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 부모를 만난 기억도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기억도 있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배우자를 만난 기억도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힘들게 했던 교회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 대한 힘든 가정에 대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과거에 대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뛰어넘는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에 그 일들에 대한 해석과 견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결국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그건 인간적으로는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광야에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부터가 일단 불편한 생활이 광야 생활이니까는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로 역사로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민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내가 겪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그 겪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개인도 기억을 잃어버릴 때 결국 자신의 이름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 가정도 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는요, 내래 희망, 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와 교회의 과거 속에는 역사 속에도 결국 우리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바삐 살아가니 우리가 과거를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과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날과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일,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세월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은혜스럽게 부르고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도 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베델 찬양 감사하문이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세상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누가 인도를 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인생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여호와께서로부터 비롯되고 역사의 마지막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들이 모이면 사회의 인생이 되고 그것이 국가의 인생이 되고 그게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자리가 될 터인데,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이 경색군명과 정말 기도도 했지만 전쟁의 위협이 더 고조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하면서 뭔가 기댈 수 있는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지난 전쟁에서도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사명이 이 민족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 주장하시지요, 지키시지요. 핵의 위협 속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대통령이 우리의 권세자이시니까 우리가 누구 붙잡고 이 위기를 기도합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누구 붙잡고 남북 간의 이 어려움을 기도합니까? 천지의 주자, 역사를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1517년 10월 31일의 이야기는 다음 주일이 더 어울리는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 마침 제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제가 대학에서 역사,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기에 이럴 때 제가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이 이 소중한 시기에 다음 주간은 또 어떻게 말씀이 주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또 좋은 말씀 두 번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이 더 전 세계적으로 그 10월 30일에 가깝고 맞는 교회들이 기억하는 주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날 도대체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성당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잘 몰라요? 여기가 성당인가? 여기가 교회인가? 여러분 성당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천주교 믿으세요? 여러분 개신교 믿으세요? 이 구분이 일어난 사건과 밀접한 역사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성당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라고 그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 천주교 믿습니다, 개신교 믿습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사제가,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 신부님이 그날 비텐베르크에서 99개의 문제 제기를 교회 앞에, 성당 앞에 했던 거예요. 교황 앞에 했던 거예요. 교황님, 이 95개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는 신학적 논쟁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 The Reformation. 그래서 다음 주일을 전 세계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며 지키게 되었던 바로 그 시작이 1517년 10월 30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10월 31일 그날을 통해서 교회 다닌다, 성당 다닌다, 개신교 믿는다, 천주교 믿는다라고 하는 분수령이 만들어졌고, 개신교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출현했다고 한다면 10월 30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날? 무슨 날? 오늘 찬양에 큰 은혜를 주셨던 베델 찬양대 무슨 날? 웅웅거리지 말고 딱 부러지게. 그냥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복잡해. 예? 아이, 머리 좋다. 두루두루 다 맞췄어. 생일날이죠. 생일날. 개신교회가 시작된 내내가 생일날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시작점이 생일날이듯이 생일날이잖아요. 개신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회를 얘기할 때 생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그 시점을 교회 탄생으로 생일을 또 기억할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는 개신교회, 성당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 날이 시작한 날이 바로 500년 전이니까 그날이 개신교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 교인으로서는 그날이 우리들의 무슨 날? 생일날이 되는 거죠. 생일날이 되는 거죠. 자기 생일들은 안 챙겨준다고 막 섭섭해하면서 개신교인으로서 자기 생일을 모른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생일날인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더 의미 있는 개신교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날, 그게 생일 아닙니까? 바로 그 날인 것이지요. 루터 교수님께서 천주교회 앞에, 교황 앞에 도대체 무슨 논쟁을 붙인 것입니까? 무엇을 따져 묻자고 한 거예요? 무엇을 교회요, 교황이요, 동료 성직자들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까? 라고 무엇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도전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었을 때요,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상에서의 교회가 힘이 센 교회였던 시절이 중세교회였어요. 루터가 교황님 다시 생각해 봅시다라고 그때 교회가 이제까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역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가장 성공한 교회, 돈이 많은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래서 왕들은 군대가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대포가 있잖아요. 활이 있잖아요. 병사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군대를 가진 왕들도 군대가 하나도 없는 교황 앞에서 머리를 숙일 만큼 교회와 교황은, 중세교회는 역사상 가장 힘이 강했던, 부유했던, 세상이 벌벌 떨었던 바로 그 시대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군대도 없는데 말입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유럽 사회,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강한 교회가 되니까, 힘 있는 교황이 되니까, 성공의 정점에 있으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을 만큼 잘 되어 가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와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축소되다 못해 사라져 간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역사 속에서는요, 그때도 일어났고 오늘도 내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500년 전 이 생일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도 좌지우지하고 법이요 그러면 벌벌 떨었던 이 막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202장 힌트를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구원의 자리, 구원의 능력의 자리, 보혈의 능력의 자리가 교회의 핵심의 핵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는 구속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보혈의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 핏공로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꿰차기 시작했다고요? 교회 권력이, 교황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면죄부라고 해가지고요, 너희 아버지 그래 헌금 이만큼 하면은 자리 옮길 수 있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지금 웃죠? 그런데 인간의 권력이요, 하늘을 치면은, 우리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권력에 취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나라하게 지금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취할 때 하나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바벨탑을 짓듯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 명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면죄부 사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회의 법으로, 교황의 지시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인데, 보혈의 핏공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역사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의 권위가 그 정점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 계승을 한 교황에 있다라고 하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하게 될 때 교황과 그 교황이 있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될 때 면제부가 판매가 가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믿어지지 않지만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교회가 약할 때, 교회가 가난할 때, 교회가 개척으로 힘들게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가 부유할 때,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 건물이 번들어할 때, 이때 중세교회는요 유럽에서 가장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500년 전에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위기는 비리비리할 때가 아니에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가난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위기가 아니라 잘 나갈 때입니다. 성공할 때예요. 힘이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언제 쓰러졌습니까? 겸손할 때 쓰러졌는가요? 왕이 되고 연륜이 쌓였을 때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한쪽은 은혜의 역사를, 은혜를 잃었어요. 망각했어요.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됨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라고 회복할 수 있었고 그 기억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믿음이에요. 99가지의 루터의 문제제기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세교회 면제부 판매, 돈으로 이 부족을 사면은 면죄, 죄를 감하여 주서 저 지옥불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라, 그걸 판매했다니까. 그 증서를 우리 증지 사듯이, 채권 사듯이.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종교개혁에까지 이르는 중세교회의 문제의 본질,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교황과 인간이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구속의 권세를, 은혜의 보좌를,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와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루터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프로테스트, 개신교회의 정신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결별하게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개신교회 생일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의 은혜를 불어넣기 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요, 성경도 일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여러분 성경 통독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성경 배우고 성경 읽는 것을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강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성경에 가까이 가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 정상적인 목회자들, 정상적인 교회라면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의 능력이 가까이 들어가기를 애를 쓰는데, 중세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거룩한 말씀을 감히 니들이
함부로 읽다가 사탄 마귀에 현혹되게 되면은 큰일 나지. 이거는 우리만 볼 테니까 너희들은 접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 중세교회의 입장이었어. 성경은 여러분들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우리만의 것이, 너희들은 해석할 능력도 안 돼, 자질도 없어. 그 성경을 루터가 다시 백성들에 돌리는 거예요. 그 독일 백성들이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독일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때는 번역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독일어로 도망서 쳐서 은신했으면서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도 일반 성도들에게는 중세시대 때 허락되지, 성직자들, 왜?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속된 인생들이 감히 준비도 없이 훈련도 없이 어떻게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라고 해가지고요, 일반 신자들이 함부로 예배 찬양을 부를 수 없게 했던 것이 중세교회의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돌려주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성경도 돌려주고요,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찬양도 우리의 입술로 돌려주었던 것이 500년 전에 바로 그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도 돌려받고 찬송도 돌려받고 또 뭘 돌려받았습니까? 기도도 돌려받았지요. 루터는 우리 모두가 만인사제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을 받은 만인사제라고, 이게 무슨 뜻인가?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대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위해서는 중보자, 사제를 통해서 참회를 해야 했던 거예요. 이 권세를 모든 우리가 속죄의 기도를 요 앞에 직접 나아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권세를 루터가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년 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무슨 문제? 아무 문제 없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없으면 말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고, 잃어버린 성경도 찾고, 찬양도 찾고, 속죄의 기도도 다 찾았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기회가 너무나도 흔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그 기회가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 주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나도 성경 보고 싶은데, 네, 지금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나는 성경 100일 없으면 참 잘 오더라. 그래서 내가 수면 문제를 해결했어. 응? 희소가치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싸구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내가 내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가요? 정말 소중한, 저기 아멘이 있었는데, 감사해요. 아멘을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들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하고, 내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너무 흔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불렀고 내일 새벽에도 부를지 모르고, 또 다음 주 오후 2시가 되면은 또 우리는 그냥 늘 하듯이 그냥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늘 하듯이 피곤한데 언제 예배 끝나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찬양을 또 부르게 될 텐데요, 그렇게 싸구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값진 것이, 값으로 셈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싸구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희소 가치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찬 복잡하게 생각할 이 희소 가치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했었어.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 때는 이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어. 그런데 이제 너무 흔해졌어. 흔해졌지만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찬송이 되고 성경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얘기를 하려다가 느헤미야 할 시간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말았네.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5장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과 달리 통치를 했어요. 백성들을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종이니까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느헤미야,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나는 16절 말씀 보니까 이 성벽공사에 멀리서 지시만 하지 않았다. 나와 내 스태프들이 함께 발벗고 나서서 이 일을 도왔고, 건축토목공사 우리 재개발한다 한다 그러면은 그 입지에 어떤 그 행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좋은 입지, 좋은 자리, 소위 부동산 혜택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면 땅을 사지도 않았다. 어디가 돈 될 걸 알거든요. 땅을 사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서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공식적으로 일을 하니까 공식적인 스태프들과 함께 공식적인 조찬 모임, 오찬 모임, 만찬 모임이 있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공식적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적인 비용이 나오는데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 거기에도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 개인적인 비용으로다 그 어마어마한 식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수탈하지 않는 건 예수 믿는 사람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저렇게 사는 것은 좀 고지식한 것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왜 어려운 백성들을 저렇게까지 느헤미야가 아파하면서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도 지금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권력의 가장 최정점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에게요, 그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면서 그 정점에도 자기를 낮출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팠던 거예요. 배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 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 바로 이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흔해졌어요.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 좋은 일이, 그 개혁자의 500년 전의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소중한 것들이 싸구려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할 수 있는 영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시온송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